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많은 복들 중에 하나,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 이 보배로운 이 성경을 우리 손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손에 있는 성경.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성경이 정경화되어서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 손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또 투쟁을 하고 기억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선배들의 한 거, 또한 이 말씀을 사랑했던 그분들의 그 땀과 핏방울을 통해서, 그런 피비린내를 통해서 이 성경 한 권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놀랍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보배로운 가치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지? 우리 인류는 왜 죄를 짓고 죽음이 왔을까? 또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는데, 또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이 완성된 이 길을 가는가, 그 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 위에 비춰지는 불빛으로 비추어서 그걸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도 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우리의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종착역, 목적까지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침서,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을 또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소개하는가? 이 성경 자체는요, 오늘 우리의 모든 중심과 패부를 알아요. 우리 영혼을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또 우리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펄떡펄떡 뛰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선 어떤 것보다, 말하자면 이 정형외과의 서전의 날카로운 이 메스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 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분리하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과 뜻과 이 모든 것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MRI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뼈, 혈관, 세포 이 정도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비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뛰어나요, 그 기술이 뛰어난다 한들 영혼까지 비추는 엑스레이, MRI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만이 여러분 오늘 우리 전인격적인 것들을 알아요. 그 영혼에 이 등불을 비춰서, 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누구에게도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죄가 있죠. 그런 은밀한 죄가 있다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의인처럼 보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양심 가운데 비춰서,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아, 내가 정말 누구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구나,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죠. 막혀 있어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걸림돌, 깊은 수렁 가운데 있고, 내 앞에 큰 넘실대는 파도가 있는 파도가 있고, 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모든 것들을 다 힘을 빼고 뭘 합니까?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바로 이 뜻이었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그 일들, 내 안에 있는 분노, 상처, 통제되지 않는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판단,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가운데 들어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잡하고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깜깜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 물과 육지의 경계를 나누듯 이 질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심으로,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해질 수 있어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오늘 우리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서 온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존재죠. 자, 뭐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지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번쩍번쩍하는 순금, 일억천금, 그런 물질, 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뭐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미워해요? 멀리해요? 가까이 있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겠죠. 그분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만큼 오늘 우리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 여러분 없이 우리 신앙이 점프하거나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없는데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먹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육신의 음식을 평소에 먹지 않는데 비리비리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뭔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그런 소중한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그러면 그런 삶을 살 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성경을 오늘 우리의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환상 속에 있는, 기도 속에 있는 그분을 만나서 그 해답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구이신가? 그분에게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이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반모섬이라고 하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감옥에 지금 유배되어 있어요. 그가 이 감옥에 갇혔다, 반모섬에 갇혔다. 많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와, 우리의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 내가 계속 이 믿음을 가져야 될까? 나도 저렇게 환난을 당할까? 나도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나둘 또 이 기독교 믿음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로마의 핍박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연약한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히려 이것을 잘 견뎌내어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쭉 하고 있을 때요, 이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한쪽 발은 땅에, 한쪽 발은 육지에 딱 두고, 그리고 아주 우렁찬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와, 목사인 자신도, 사도인 자신도 이제껏 많은 전도와 선교와 설교를 했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이거 받아 적어야 되겠다. 노트를 꺼내고 펜을 꺼내서 적으려고 해요.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적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두루마리를 통째로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아. 얼른 받죠. 그리고 두루마리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려라. 그 천사가 준 이 두루마리 책을 먹습니다. 근데 그 먹었더니 맛이 어때요? 달더라. 먹고 나니 소화를 다 시켜서 쫙 장기관을 통해서, 이 장기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배가 어떻게 해요? 아프더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그러면 먹는다는 건 과연 뭘까?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유의 이미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소시적에 나 이거 영어 공부하면 단어 외우고 쭉 찢어서 먹는 그런 일을 말할까요? 우리가 염소가 되자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많이 써요. 좋아하죠. 나이를 먹는다, 마음먹기에 따라있다, 또 욕도 먹는다, 축구 경기나 농구를 할 때 골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위도 먹고 하여튼 많이 먹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도 사과 3개가 있는데 2개를 내가 먹었어. 몇 개가 남았을까? 이렇게 이제 가르칠 정도죠.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체육관도 가고 또 걷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들도 하겠죠. 자, 그래요. 그런데 그 규칙적인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먹지 않고는요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여러분,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하고 단거리를 뛰는 그 육상 선수하고는요 식단이 달라요. 단거리는요 이 짧은 기간에 콱 힘을 내는 스파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단백질이 중요해요. 그런 위주의 식단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많죠.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요 빼빼 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간단한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이게 달라요. 식단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먹느냐, 여기에 따라 오늘 우리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맨날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고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 건강을 해쳐요. 그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균형이 깨져버리잖아요. 영양 결핍이 되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앞에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내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모든 내 마음의 의욕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영혼과 이 몸은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양식 아닙니까? 영혼을 우리가 살찌우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고 싶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TV 드라마 열심히 보고 또 세상의 소설책을 열심히 읽고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그 인문학 책을 열심히 읽어요. 우리 영혼이 살찔까요? 오늘 우리 마음은 고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실제적인 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요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걸 먹겠죠. 근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실제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뿐이잖아요.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이 세상에서 학위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도 있고 나는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요 한 절, 한 단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아무리 똑똑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깨닫고 읽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만 가능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불을 딱 꺼버려요.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IQ가 얼마나 뛰어나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 세워져도 불빛이 내 망막 안에 맺혀가지고 또한 그것이 오늘 뇌내 가운데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읽을 수 없잖아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먹는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뭐냐? 첫 번째는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비춰져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성령의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빛을 받을 때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계시라는 뜻이 뭐냐?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단 한 줄도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걸 우리가 보고 깨달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전기가 한 번씩 나가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촛불을 켜든지 해야 여러분 바느질도 하고 또 나머지 설거지도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빛을 비출 때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가능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돼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내가 한번 그냥 쪼개어보자. 파편화시켜서 내가 일일이 다 분석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 버리라. 여러분,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비판거리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강론을 들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제가 죄인이죠. 저는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내 고집, 내 완악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이것들 다 내려놓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눈을 뜨고 보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편에서 하는 게 뭡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께서 함께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막 말씀이요 굵은 글씨로 쫙 떠오르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찐하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을 쳐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도 모르게 깨달음 속에서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 너무너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의 그런 미각들이 단맛을 느끼며 그 모든 내 인생이 그런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예리하여서 오늘 내 폐부까지 다 갈라내고 내 은밀한 죄까지 드러내고 그 수치심 부끄러움들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말씀을 먹이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자식이 잘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음식을 가린다든지 해서 여러분 말라있거나 약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먹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세요. 홍삼도 먹이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이고 또 어떻게든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걸 먹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뭐라고요?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 받은 삶을 좀 살아가라고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시고 땀을 흘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저 그냥 책 안에 갇혀있는 활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생동감 있게 살려내고 지쳐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고 묵상하고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도,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능력 있는 영혼의 건강함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나 이런 짐승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음식을 먹는지 한번 봤잖아요. 성경도 똑같이 그런 비유를 해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 제비, 학 이와 같은 조류들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는 것.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볼 때 보배롭게 여기며 그냥 안 먹죠. 으르렁거리면서 살점을 쫙 뜯어내고 막 씹고 이럽니다. 누가 가져갈까봐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그런 입맛을 돋우며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가지고 묵상이라고 그러고요. 또 제비나 새들이 너무 앙망해서 막 우는 것, 이 모습을 지금 이 먹고 마시고 맛보고 하는, 그리고 혀와 장기에 모든 것들이 흡수되어서 감싸는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를 묵상이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바다로, 그 은혜의 바다로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될 때, 인격의 일부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맛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하나는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단맛을 느꼈더라. 그래요. 오늘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실물 교육을 좋아해요. 진짜 성경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이 꿀을 찍어 먹게 하고 말씀을 읽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그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깨달음을 여러분 서로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맛을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소화를 시켰는데 이 배에서, 이 장기에서 아프고 쓰고 아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먹을 때는 정말 달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내고 살아낼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소화불량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도록 쓰리고 아프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이 죄성을 인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게 말씀 그대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걸 지금 한편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냥 맛보는 수준으로 단맛만 느끼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씹어 단맛을 누리고 삼켜서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100%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일은요, 마치 요한이 먹고 배가 쓰더라 하는 것처럼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이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자르고 베드로가 도망가는 그 사건들을 볼 때 그 배신감,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시며 십자가의 죽음의 그 완성을 이뤄내신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아는 분이셨어요. 왜요?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다 이루었다, 시편 말씀, 그 예언의 메시지를 순종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비록 이 모든 이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네 배에 쓴 이 말씀을 100% 순종해서 그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에 모든 이 쓴 말씀도 순종하는 삶으로 이뤄내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도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단맛을 느끼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 배의 쓴맛을 느낄 정도로 고뇌가 있고 탈이 나기도 하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분별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단맛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배의 쓴맛을 느끼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건강을 유지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미각이 사라졌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음식 자체를 먹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어쩌다 보면 가난한 성도가 되고 어쩌다 보면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 일찍 나오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보면서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강론되는가 호기심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식당 가면, 아니면 결혼식장 가면, 자, 테이블에 앉아서 코스 요리가 나오면 오늘 어떤 코스지 보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감들,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이 배고픔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이 미각과 오늘 우리의 그런 허기짐이 살아날 때, 바로 오늘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 말씀을 섭취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직분자를 잘못 뽑아서 그래, 일꾼이 없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리더로부터 모두가 이 단맛과 쓴맛을 온전히 깨달아서요, 영적인 건강, 이 밸런스를 유지할 때, 내가요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죠. 가정이 이렇게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아는 가정이라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우리 신앙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배고파하고 먹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단편적인 겁니다. 쓴맛을 우리가 동시에 느끼며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데 몸부림칠 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함을 얻으시고 잊혀졌던 이 영적인 미각이 살아나서,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구나, 이 말씀 내가 이 배에 쓴 것처럼 정말 순종하기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말씀을 잘 소화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로, 또한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이 교회가 단맛과 쓴맛을 알아, 그냥 말씀이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배부름과 풍요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서 서갈 수 있기를, 한 주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자 애를 쓰시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또한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 단맛을 누리며 쓴맛을 누리는 영적 미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배부름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